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은 이제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길이 이게 꼬불꼬불한 길이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 도랑물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별거 아닌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폭도 넓어지고 높이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럴 때는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절별로 다 가보지 않으면 자기가 본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3월이나 4월 되면 요단강 물이 좀 많다 그래요. 그때가 이제 거두는 시기니까. 그때 대해서 봤던 거와 또 초막절을 앞두고 있는 9월과 10월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은 물이 넘치더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던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쩔 때는 그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경우는 순풍이 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맑은 날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큰 물줄기, 이 큰 시험 앞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이 시간들을 건너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이 진정한 권위와 그리고 진정한 그 위치에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를 누가 죽였냐면 헤롯이 죽였습니다. 여러 헤롯 대왕이 있지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이 죽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야고보를 죽인 거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사도들을 싹 다 잡아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이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끝에쯤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는 신의 소리다.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주 그냥 아부의 극한을 달리는 거죠. 사람들이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업된 거죠. 그러다가 헤롯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죽었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개역 한글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고 표현하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모기 한 마리가 콧구멍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뇌염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벌레 한 마리에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만큼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생명이 코만 막으면 죽는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루스드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죠.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하게 서기 위한, 그러나 겸손하게 서기 위한 것을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지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강을, 근데 어떻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를 더 이상 지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앞에는 거대한 요단강 같은 큰 물결이 흐르지고 뒤에는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 같은 그러한 큰 물결을 건널 때는 항상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앞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잠잠히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 약 한 1km? 이게 보통 규빗의 단위가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900m, 1km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거리를 떨어져서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렇게 해야 거기 있는 6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은 이 거리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게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고, 내가 하면 다 된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교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피조물이 절대로 하나님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거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여러분, 이 2000규빗이 어떤 거리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거리가 바로 약 2000규빗,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먼저 갔습니다. 그죠?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건너는 것도 보면 군대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보여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오늘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함께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두고 있다고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땅을 우리는 항상 뭘로 기억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뭘까요?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오른쪽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은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먼저 간 것은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내 자손이 400년 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는 목적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으니까 불쌍하다, 이 땅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못 살았던 나라가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다 마음껏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땅이 죄가 가득했고, 이 죄 가운데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일곱 족속이 계속 나오죠. 오늘도 3장,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10절에 일곱 족속이 나와요. 그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족속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자로 이 백성의 제사장들이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웠고,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른 목적,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아직 죄악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썩어지고 어두워가는 소망 없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처럼 그 땅의 어두운 땅을 부패를 막고 빛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것,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소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역으로 돌리면 뭘까요? 오늘 이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당연히 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여호수아 이후부터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왕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했던 말은 뭐죠?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망해서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은 유다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다윗 왕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 기조였어요. 근데 그렇게 선했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깨진 거죠. 이거 뭐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깨졌을까? 남은 하나가 뭐였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절대로 떠지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죠.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뒤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아주 개차반이었죠. 아버지 제사장인데 거기는 그 예배를 돕는 시종 드는 여인들과 막 잠자리를 함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죠. 패배하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졌다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전쟁이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성경책만 잘 고이 들고 있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은 정말 잘 살 거다. 이렇게 하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예수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은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몇 권씩 갖다 놓고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성경책을 부적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읽으라고 주는 거지 보관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믿음들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곱 족속을 심판하듯이 너희들도 말씀보다 앞서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요단강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로 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평안히 누릴 때,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다시 이 일곱 족속과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 읽으시냐면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이 인생의 문제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은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은사가 많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정결한가, 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격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려면 저분이 뭘 좋아하는지, 저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저분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이대면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좋으면 맞으면 다행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사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건너가는 그 이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뭘까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성품, 이런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잘못 가져가면 바로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란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없어요. 찔러 죽여도 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했지만 사실 바로 눈앞에 펼쳐 있는 어마어마한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 앞에서 이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의 걸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을, 물론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못 봤죠. 왜냐하면 20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겠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리고 이제 그들도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뭐죠? 홍해바다는 이미 하나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은 다르죠. 요단강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밟아야 됐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노예로부터, 아직 노예 근성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나가 보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배째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서 여리고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명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발을 밟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 보게도 하시지만, 어쩔 때는 눈앞에 있는 파도를 그냥 파도치는 가운데서도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데서도 하나님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너 지나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아시는구나. 두렵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발을 딛고 나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발이 요단강 이렇게 끝에 있으면 물가에 닿자마자 물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갑자기 물이 안 갈라져. 한두 발 더 가도 물이 안 갈라져.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눈앞에서 발에 담기자마자 바로 요단강의 물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아담 성읍까지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염해,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도록 물을 확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은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한 걸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갖도 걷기 어려운 이 한 걸음을 떼는 것, 이 한 걸음을 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걸음을 못 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떼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기꺼이 떼시기를 바랍니다. 떼서 거기에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일 처음에는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이 우리 앞에 가지만,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 마른 땅을 건너갈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모든 백성 60만 명의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어깨에 메고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이 이제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강도의 영혼을까지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것이 어쩌면 저희 목회자의 삶이죠. 모든 성도님들을 앞에서 말씀을 이끌지만 또한 성도님들이 뒤쳐져 오시는 분들도 끝까지 같이 돌봐주고 같이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또한 믿음의 리더들이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분들이 이 땅을, 이 요단강 같은 험한 곳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의 큰 물줄기를 우리가 건너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크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한번 아이들도 이렇게 큰 그 돌알이라 그러죠? 돌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번 앓으면 어떻죠? 애들이 훌쩍 커요. 뭐 한번 감기 걸리거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고난 가운데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먼저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녁에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혹시 우리 깜빡 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나 돌아보는 것, 그죠? 그리고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죠? 저녁에 오시면 샤워도 하지만 영적인 샤워도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서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어떠한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강을 여러분들이 잘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